그래서 이때 8천의 포로를 끌고 갑니다. 이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어요.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가서 꼭두각시 시드기야를 세우고 이집트의 끝없는 압력과 로비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동조로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에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589년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은 다시 가나안을 공격하고요. 유다를 즉시 돕겠다던 이집트의 지원군은 오지 않았고 유다는 1년을 포위 속에 버텼지만 결국 587년 여름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두 아들의 사형 집행을 본 후에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시드기야의 행방은 알 수가 없고요. 아마 가다가 죽었으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언약궤의 행방도 묘연해지고요. 이렇게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이에요. 세상 나라인 바벨론, 이집트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한 모든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 나가고 결국 세상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2장에서의 나온 내용들과 그 다음에 7장에서의 그 예언적인 것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 구조적인 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3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렸지만 회개한 것이 아닌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낙성식에 참여하게 해서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낙성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셋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보였어요. 그 하나는 하나님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수로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를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보여주면서 그 다니엘서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구원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찬송을 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들을 구해준 하나님을 다시 찬양을 하게 됩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어떻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이 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정말 최고 경지의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병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굉장히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 땅의 삶은 다 짧은 삶인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정렬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도 하나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 그 천국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내가 내일 죽는다, 내가 억울하게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가장 나를 잘 아시고 내 가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네.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거 누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야? 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자, 이 큰 나무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말해요. 땅의 중앙에 하늘에 닿는 큰 나무는 마치 바벨론의 중심에 세운 바벨탑을 영상케 하면서 교만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큰 나무가 왕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만의 상징이. 그리고 12절 읽어주세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네. 자, 그러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거는 파수꾼 천사예요. 이 순찰자라는 것은 여기 17절에도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하면서 순찰자가 또 나오죠. 이 순찰자가 파수꾼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자, 순찰자의 경고는 하나님의 경고죠. 왕에게 회개를 권고합니다. 회개의 방법은 공의와 인자의 시행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인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헤세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왕은 자신이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천명한 후에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상태의 일을 3인칭으로 기술함으로써 자신이 겪은 일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교만은 30절에 1인칭을 반복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위에는 뭐 그 3인칭으로 29절까지 그렇게 나오다가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완전한 교만이죠.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찼을 때 왕이 하늘 우러러 바라본 것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다시 보면은 또 어떻게 나와요?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반전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고요. 왕은 공적인 고백과 경배로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오니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제1청중인 포로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자신들을 끌고 온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속에 얼마나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알고 언약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썼겠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처음부터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다면 또 위로가 덜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반전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그 이방인이었고 그 이방 나라의 왕이었고 그러면서 그곳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게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자, 5장 읽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런데 이 술을 마실 때에 이 그 술잔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까 보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포로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던 그런 금잔이나 그런 그거를 예배, 제사 지낼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데 쓰면서 하나님을 능욕했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여기에서 그 벽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요. 손이 보이고 글자가 새겨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다니엘이 와서 그 글자를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로 쓰여진 것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고, 메네는 세워지다라는 글자고, 데겔은 저울에 달다라는 뜻으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바르신은 나누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지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해석을 하자 왕의 명령을 내려 나라의 셋째 7위자로 삼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그 벼슬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망할 나라의 벼슬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였고요.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었고 메대 왕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6장 다니엘을 원래부터 죽이려고 아주 이 음모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한 관리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는 칙령을 반포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배를 했어요.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의 언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사자굴에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다 그냥 얌전한 게. 예. 그래서 살아나면 무죄고 죽으면 유죄인 그런 제도였어요. 그런데 물론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왕의 말처럼 너희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셔서 다니엘의 무죄를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과 그 가족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몸을 사자들이 뼈까지 부쉈어요.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집니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사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넘어서 만왕의 왕임을 누가 선포를 해요? 다리오 왕. 네, 이방의 왕인 다리오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타고성 중에 하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떤 조건이나 현실을 뛰어넘어서 언약을 지키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어디에 언약하셨냐면 신명기 18장 1절에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의 탁월성도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는 믿음. 사자굴에 들어가도 순교해도 좋다라는 그런 순교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순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자굴에서의 그런 순교만이 아니라
정말 사방팔방에 사단 마귀들이 너무나 많지만 거기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준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나는 그 사자굴에서 보존되어지고 또 그 나를 참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시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그 언약이 이 땅 가운데서도 성취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2장의 황금머리 그게 바벨론이었죠. 꿈에서 7장에서 독수리 날개에 달린 사자가 7장 4절에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벨사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2장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황금머리 위에 그 황금머리와 뭐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뭐 은, 동, 철, 뭐 철과 진흙, 그 다음에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거를 파괴하고 그런 거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 4절에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꿈을 꿨는데 이 첫째 짐승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 5절에 3개의 갈빗대를 문 곰 이거는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은 헬레니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에 용처럼 생긴 짐승 이거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작은 나팔은 그 철과 진흙의 발가락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뜨인 돌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그래서 7장에는 히브리어 하자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로 보면 18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집중된 것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이거는 오실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아까 내가 벨사살 왕이 꿈꿨다 그랬는데 이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른 사람 꿈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꿈이에요. 그래서 그때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다니엘이 꾼 꿈이고 그리고 7절에 옛적부터 계셨고 미래에도 영원히 통치하실 분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악을 상징하는 어떤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데 이는 다니엘서 7장 3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니엘서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계시록의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심판주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다니엘 7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같습니다. 다니엘서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계시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같이 이어서 보지 말라는 분이 있고 이어서 보라는 분이 있고 한데 그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들도 진리일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고 교리고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하고 본인이 또 레마로 받고 또 내가 지금 레마로 받아도 또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하면서 본인이 느껴지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진리는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깊이 있게 어떤 학문을 단어 하나하나 연구하는 것보다도 그냥 통정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 곧 오실 주님,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장은 벨사살 왕 3년에 본 거예요. 누가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4절에 두 뿔을 가진 수양은 20절에 메대 바사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페르시아 로마 역사가
그 금으로 만든 양의 머리를 가지고 통치자들이 군대 앞에 행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뿔 중에 나중에 나온 뿔이 더 크게 자란다 그랬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메대는 거대한 나라였는데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주전 550년에 고레스는 메대를 정복했고 서쪽으로 바벨론, 시리아,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그리스를 침공했고, 그래서 북으로는 카스피해, 그리고 남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이디오피아까지 아무도 해내지 못하는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을 보면 갑자기 공격적인 순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공격하죠. 순염소는 헬라 제국이고요. 그래서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난 현저한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고 주전 336년 20세의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빨리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지상 최대의 제국을 이루게 되고 33세의 말라리아로 죽게 되고 4명의 장군들로 나뉘어지게 돼서 현저한 뿔, 넷이라는 그 8장 8절에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 그 4뿔 중에 하나가 작은 뿔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 뿔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그래서 주전 175년에서부터 163년 인물이고요. 작은 뿔로 시작했는데 그는 남쪽으로 진군해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은 교만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게 되고요. 역사적으로 그는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게 됩니다. 성전을 약탈했고요.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그래서 유대인이 불결한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바쳤어요. 11절에 안티오쿠스는 그 자신과 그리스의 신들이 여호와보다 우월하다고 유대인을 핍박했고요.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폐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을 섬기게 했고 성전 제사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범죄함을 위하여, 그래서 히브리어의 페사라는 단어는 주로 언약을 파기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은 주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을 말하는 거죠. 13절에 거룩한 백성에 대한 박해가 언제 끝나냐면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언제 끝나냐고 묻죠.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2300일, 즉 주전 167년 12월 성전 안에 제우스 제단을 쌓은 날로부터 2300일 후에 박해가 끝나고, 그리고 마카비어스 성전이 정화되고 재봉헌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바르세인파, 사두개인파라고 어제 그 심용진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누카 축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하누카 축제를 하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태양신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네가 유대인이 그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누카를 지키기 위해서 25일부터 8일간 하누카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9장은요, 그 다니엘서의 전반부 6장까지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죠. 후반부에서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정한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정한 때까지 박해를 받지만 이후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걸 보여주세요. 랠리, 타임은 7장에서 12장까지 주제예요. 그들은 이방 민족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말 것을 깨닫게 됩니다. 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구하는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는 언약에 기초한 언약 기도죠. 그래서 4절에 언약을 지키시고 헤세드를 베푸시는 주여, 2절에 에레미야로 약속하신 70년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6개의 동사를 나열하면서 언약을 파기한 죄를 고백합니다. 4절하고 5절, 6절, 자, 동사를 지금 5절, 6절에 6개 동사를 나열하면서 강조했죠. 자,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했고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것을 단어를 계속 바꿔주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 그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패역하지 아니하며 행악지 아니하고 반역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또 메시지가 되겠죠. 그리고 24절에 응답은 70일의 기한이에요. 그래서 20절을 내가 읽어볼 테니까 24절 좀 이따 읽어주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침에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70일에가 차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70일에 이후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간이 70일이라고 해요. 이때로부터. 그 70일이라는 건 뭐냐면 77에 49, 490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의 샤브림인데 일곱들이라는 복수. 그래서 71에는 문자적으로 490년을 얘기하는 거고, 계시록에서의 문자와 틀려요. 계시록은 상징수로 보면 되고요. 다니엘에서는 문자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포로는 70년이 찼고 그 이후에 완전수가 찰 때 죄악이 영속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즉 메시아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은 늘 이중 구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 그 9장에서는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처럼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부터 12장까지는 10장에서는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본 이야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세요. 성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 이런 환상을 봤고요. 그 다음에 11장과 12장까지의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는 31절, 32절 읽어주세요. 31절? 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아멘. 네, 그 다음에 12장에 1절
읽어주세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오며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즉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5절이요. 5절부터 7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그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네. 자, 그동안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봤다면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70주 예언 이후에 2년 후 537년에 본 이상이죠. 10장에서 시작되는 환상은 12장까지 연결이 돼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 12장은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을레 강가에서 보았는데 이번에는 십대개 강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본 사람은 에스겔서 1장 26에서 28절,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다니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부터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의 분열, 셀주크 왕조와 이집트를 통치했던 톨레미쿠스 왕조, 그리고 갈등.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서론에 불과한 거고 가장 강조되는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역사상 가장 핍박한 자였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었죠. 앞에 잠깐 언급했었고요. 그리고 고난의 끝에 오실 메시아.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예수님 오고 나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은 그때 이미 몇백 년 후에 환상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 오실 주님, 또 만나게 될 주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매일매일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부탁드리는 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걸 다시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인 거 말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항상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주님께 아뢰고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든 그리 되지 않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걸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간증하고 또 그 승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또 간증할 수 있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71회를 말씀하셨고 또 그때로부터 490년 후에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취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저희가 지금 2500년 후인
지금 이 시대에 그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고 또 부탁드리고 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부탁드리는 그러한 삶, 저희의 뜻대로 행해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행하실 일을 기도하고 저희가 주님의 그 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간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함께 전하고 또 누리는 축복을 주님께 간구하오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삶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